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러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속성들을 함께 보고 있죠. 오늘은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샤다이 라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이 계시는 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라는 것은 그 분 아래 불가능이 없다. 그 가장 높이 있는 한 분 아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 이 말은 가장 높이 계신 분,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드러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엘샤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9장 19절 말씀에 보면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라는 이 강하시고 라는 말은 정복적이고 압도적인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원통이 이렇게 원기둥이 고속으로 돌고 있고 그 원기둥을 향해 여러 가지 것들이 와서 세게 부딪힐 때 이 원통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강하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큰 원통이, 원기둥이 제자리에서 고속으로 돌고 있고 여러 쇠구슬이나 큰 바위들이 그 원기둥을 향해서 아주 강한 속도로 부딪힐 때 원기둥은 가만히 있고 부딪힌 것들이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 상태. 이것이 정복적이고 압도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기둥이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점점점 전진하여 나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히브리 원어에서 말하는 강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는 강하시고 라고 말할 때 이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은 원기둥이 돌며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산산이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 힘을 가리켜서 강하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투적이고 압도적인 힘, 이것을 하나님에게 붙여있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이죠.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정복적이고 압도적인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4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사나 땅에 있는 거민이나 하나님에게 누구도 왜 너는 네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말할 자가 없고 너의 손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묻거나 그것을 거부하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75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신다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즉 세상의 이 순위와 상관없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강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누구도 물을 수 없고 타치할 수 없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고 중에서도 최고이시고 모든 것 중에서도 모든 것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성경은 기뻐하시죠.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장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을 너의 뜻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위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권능 없이 권위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아마 그때쯤에 저희 교단에 약 1000개 정도 교회가 있는 이 교단이 들어오나 봅니다. 그래서 환영회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노회 임원들 이런 분들은 필히 참석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교단을 환영하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은 교단 정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자가 지금 며칠째 계속 목사님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 주십시오. 그리고 노회당 8명씩은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들이 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 그것을 받았으니까 목회자들이니까 그 얘기를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들으니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교단인지, 배경과 뿌리가 무엇인지, 신학은 어떤지 아무것도 공고되지 않고 그냥 천여 개의 교회의 교단이 들어오니 환영해달라.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교육받아 왔고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좀 세밀하게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과 서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가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1000명이 들어오는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수준 없는 분들이 들어올까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그 교단에서 교단이 커져가면서 이제 이 1000명이 들어오면 약 8,000 한 후반대 약 9,000개 교회 정도의 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관 대우를 받는 총회장이 3명이 있어요. 12,000교회 총회장인 합동 측 총회장, 그리고 이 약 8,000개, 7,600개 정도 되는 통합 측 교단의 총회장인 통합 측 총회장, 그리고 7,600개인 저희들 이 백석 측 총회장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장관 대우를 받습니다. 개인 짐을 스캔하지 않고요,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를 따로 써요. 이건 국가에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에 보면 왜 추기경들이라고 있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그분들도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게이트를 따로 씁니다. 이것은 기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고요. 비행기를 탈 때도 대기실과 게이트가 VIP실로 자동으로 예약이 됩니다. 그리고 짐을 검사하지 않아요. 자기 짐을 자기가 그냥 들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그리고 카톨릭의 추기경들, 그리고 이 세 개의 대형 교단 목회자 3명만이 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교세가 커진다는 건 사회적 책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해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터지면 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분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회의도 하고 또 이 장관들이 현안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용산 참사 이런 것들이나 또 이태원 이번에 이런 참사가 있을 때마다 교단장들 중에 이들을 불러서 교회에서 또 성당에서 법당에서 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구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지만 그러려고 이렇게 교세를 키우는 그런 모양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밑에 교회가 8,600개에서 7,000개 정도 되면 목회자의 숫자는 약 3만에서 4만으로 봅니다. 그 교단 밑에 있는. 그러면 그 중에서 약 10,000명만이 정상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말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학술원이라는 곳에 등록이 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정식 MDB, 목회학 석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000명, 나머지 30,000명은 무인가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신학교 출신들이 한 30,000명 정도 됩니다. 이 30,000명 중에 극히 적은 숫자인 한 3,000명 정도는 중졸도 있습니다. 서류를 쳐다보면 나와요. 정리를 해놓거든요. 교단에서 MDB 정식 학위 출신자들, 교단 인정 MDB 출신자들, 방통대 이 학사 학위만 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학교 졸업자들, 초등학교 졸업자들, 이게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게재하지는 않지만 정리가 다 돼서 이게 교단에는 다 있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학부까지, 대학은 나왔는데 대학원을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연장 교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자들에게는 불러서 약 4년 정도 신학교를 다니십시오. 방배동에 가면 신학교가 있어요. ATA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은 4년, 당신은 3년, 당신은 2년, 그리고 정식 MDB를 했지만 타교단에서 넘어온 사람은 1년,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학사 학위가 없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반이라는 게 있어요. 약 4년이지만 이 4년에 월요일 날만 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학 수업을 진행해줘요. 그리고 4년 뒤에 학위를 줍니다. 학사 학위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자의 질을 좀 올리려고 교단이 노력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는 1,000명은 이것을 면제시킨답니다. 저희들이 알게 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은 다 갖고 있지만 누가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교단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세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준이 안 되는 목사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의 간판을 걸고 말도 안 되는 설교, 말도 안 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려고 이러느냐. 체계가 잘 짜여져 있으니까 그곳으로 한번 거르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야기를 나눈 분이 부총장이고 또 교수들을 대표하는 노회의 노회장이에요. 저희 교단은 교수님들이요, 노회에 퍼져 있지 않고 하나의 노회를 교수들만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하나의 노회를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수들이 이렇게 다른 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찬밥되지 말고 하나의 노회를 이루어서 당신들도 목회자들처럼 노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노회를 이제 이루었고 그 노회장이 이제 부총장이면서, 그러니까 부총장님이 노회장이 되신 것이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분도 총회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심각하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한다. 교세가 커지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좀 거를 수 있는,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위라는 것, 목사라는 직함만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에 목사라는 직함은 있지만 권위가 없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로서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교회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예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있는 조직체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이 아니죠.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비난받는 것은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비난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지만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목사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면 안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성도가 예수님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은 그런데 성도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목사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목사와 교회와 성도는 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세상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서 비판하거나 비난해야 되죠. 그 아래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나 그분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목회자들이나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일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것들과 다르다라는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는 분이시고 도구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재료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도구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술 중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다 분해해서 완벽하게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래도 그 자동차를 분해하려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볼트 하나 사람의 손으로 풀 수 없어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 깎아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는 기술이 있다 그래도 그것을 깎아 넣을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도구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또한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크게 증거하신 일이 사람을 회개시키시는 일입니다. 창조 때에는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없었어요.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을 회개시킬 때 사단이 방해하고 사람의 악한 본성이 그 하나님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저항합니다. 아무 재료나 도구 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도 거스르거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 사단은 우리의 회개를 방해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도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또 하나님의 그 회개를 밀어냅니다. 저항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무런 걸림이 없었던 그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개시키는데 사단이 방해하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것을 저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죄 가운데에서 구원시키시는 것은 창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거스름이 있어요. 그 뜻을 반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 반하고 우리가 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창조 때에 필요 없던 재료와 도구가 회개시킬 때 들어온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입니까? 창조가요? 아니요. 회개가 더 힘든 일이에요. 창조 때의 하나님은 아무런 재료가 필요 없었어요.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를 회개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죠. 도구와 재료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왜요? 창조보다 한 인간의 회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복잡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 땅에 왔죠. 그리고 더 큰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에 대한 경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회개의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가 왔고 회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보다 귀한 거예요. 재료 없이 도구 없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보다 그 세상의 은혜를 경험하여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라는 도구와 재료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 수고로움의 회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의 무게는 세상의 무게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세계를 시편 8편 3절에 보면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세상은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찬송도 있잖아요. 이 세계를 가리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말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런데 회개를 가리켜서 그의 팔로 붙드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엄청난 것이죠. 아직도 인간이 그 우주의 끝을 알지 못하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노래하냐면 비유적으로 손가락으로 만들었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 달, 별을 내가 보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는 그의 팔이라고 얘기해요. 손가락이 아니에요. 그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정으로 어느 곳에서 나타났느냐? 창조가 아니에요. 회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한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부르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능력을 보이시는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지켜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회심은 하나님의 팔로 만드신 작품이고 세계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손에서 능히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5번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에 문둥병도 들게 하시고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확신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시죠. 그리고 애굽으로 모세는 확신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은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물을 좌우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또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자 그 물을 덮어 그들을 수장시키세요. 그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우리로 말하면 탬버린을 흔들면서 그 하나님을 그 바닷가 끝에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로 접어들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일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먹고 싶죠. 왜 안 먹기 싶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죠. 그 태양볕 아래서 그 사막길을 행하는데 체력은 떨어지고 고기가 먹고 싶죠. 막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안기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만 얘기합니다.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하나님 말했어요.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 가당키나 합니까?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자만 60만 명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술에 얹혀져 있거나 나이가 어려서 이 뜨거운 사막을 못 걸어서 부모에 안기거나 업히거나 한 자는 빼고 자기 발로 건강하게 보행하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60만이라는 게 아니고요, 고기를 양껏, 그러니까 이제 인분으로 따졌을 때 1인분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애기들 말고요, 장정 고기 주면 진짜 막 이렇게 먹을 사람이다. 1인분으로 만족 안 하고 2인분, 3인분 먹을 사람이 하나님 60만 명이에요. 자기 발로 걷는 성인이 60만 명이에요. 한 달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먹인다고 하니 우리가 데리고 나온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은들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럴만하죠. 그럴만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한마디로 나가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렇게 묻어요. 그냥 한마디 딱 해요.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닫히는 것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눈앞에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되물으세요. 의심해서가 아니죠. 너무도 당연한 걸 말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도 상식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양떼를 다 잡고 소떼를 다 잡고 물고기를 다 잡아도 충분하지 않은 양입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화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말해요. 그 당연한 물음조차도 믿음이 아니다라고 받으세요. 우리의 입술을 얼마나 조심하고 마음을 얼마나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 타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메추라기 떼가 날아들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메추라기 떼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촘촘히 날랐냐면 그냥 사람이 막대기를 잡고 휘두르면 맞아떨어졌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왕이 걸린 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병을 의원들에게 고치려고 했으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 나눴어요. 인과율을 어겨서 걸리는 병이 있다. 안 먹고 안 자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 병에 걸립니다. 이건 인과율 자연법칙을 어겨서 걸리는 병이에요. 이때 근데 걸린 병도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주신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과율을 회복하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인과율 때문에 걸린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병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병을 인과율을 고치듯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질문일 수 있고 어떤 당연한 물음일 수 있고 당연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게 무슨 사건과 사고에게 내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미움이 생길 때가 있고 불평이 생길 때가. 조금 더 이제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막 너무 미운 거예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친절하지도 않고 함부로 막 욕하고 막 뭐 때리려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막 폭력적이고 이래요. 그러면 그걸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동네에 뭐 나하고 친한 친구 만나서 야, 나 이번에 힘들어 죽겠다. 내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불만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 너무 나쁘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이 사람에게 얘기해요.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꼭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일 수도 있죠. 우리 아내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뭐 다 모든 경우에.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에게 얘기하면 불만이 돼요. 불평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참 못됐어요. 하나님, 돈도 안 벌어다 줘요. 말도 거칠어요. 행동도 거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든 그를 바꿔주시든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불평과 불만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아무도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들만 더 나쁜 쪽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언사들만 이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도 바뀌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예요. 나를 바꿔주시든 일을 바꿔주시든 둘 중에 하나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뀌든 네가 바뀌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이걸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역사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과 마음과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 대한 어떤 것, 어떤 사건에 대한 것, 무엇에 대한 것.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기도예요.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애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험담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는요,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에 따라 교회에 오지만 나이가 들면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이건 은혜를 막는 일입니다. 부모가 그 은혜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 자녀가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교회들의 어떠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싹 타요.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둘이서 부부들끼리 대화는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그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녀들의 영적인 복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입에서 어느 순간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큰 잘못을 부모가 범하는 겁니다. 자녀의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욥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팔이 없습니다. 욥은 자기가 생각에 자기가 정당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 몰래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 너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니다. 나는 죄진 적이 없다라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욥이 뭐라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욥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같은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 권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한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자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의문을 갖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팔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욥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좋은 말일 수 있고 나쁜 말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좋은 예화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쁜 예화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인의 신앙대로 가려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을 중국에서 들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모임에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말 하나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잖아. 뭐가요? 한 분이 식당을 열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걸 잃어버리고 2달 뒤에 기억을 한 거야. 그래갖고 그분을 불러다가 아차,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잊어버리다가 지금 생각이 났네. 이제라도 개업 예배를 드려줘도 될까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예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2달 전에 한 얘기거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영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아직 영업을 안 했냐? 뭐 준비가 덜 됐냐?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오픈 날을 미루고 개업 예배를 드린 다음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목회자를 그렇게 섬기고 그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건 참 마음이 귀하다. 그런데 그냥 열면 되지. 뭘, 제 속으로 제가 그런 거예요. 뭐 열면 되지. 뭘 그걸 꼭 뭐 목사가 와서 개업 예배 드려줘야 되나.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게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아마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와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은혜를 사모함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일죽에 있는 엘림파크라는 곳에 가서 노회를 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4월 달엔 저희 교회에서 했고 가을 노회는 거기서 했죠. 그리고 그 작년에도 그쪽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회를 하기 전에 저희 임원 목사님들 8명이 모여서 그 노회 자리도 이렇게 하고 대화도 나누고 노회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체크할 게 있어서 미리 그 노회 장소 엘림에, 그러니까 일죽에 있는 파크 엘림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파크 엘림을 운영하는 그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식사하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차를 드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기가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를 먹고 왔는데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차도 대접하고 아이스크림도 대접하고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이런 분도 있구나. 뭐 이렇게 크게 하시려면 뭐 그래.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알았어요. 제가 7, 8년 전에 들었던 그 분이 요 분이었던 거예요. 그 파크 엘림이 그 식당이었던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명성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한샘 주방가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파크엘림, 그 일쪽에 파크엘림 한번 시간이 나시면 가족끼리 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날씨 좋은 날 가시면 이 점심 식사도 아주 괜찮고요. 아주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픈한다고 지역에다가 소문도 다 내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아차 한 거예요. 근데 그걸 2달을 미룬 거예요. 주방장 월급 그대로 주고 그 직원들 월급 그대로 주고 2달을 미뤄간 거예요. 손해가 얼마였겠습니까? 조그마한 식당도 아니고 그 큰 덩어리를. 그런데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2달의 손해를 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그 파크엘림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일죽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샀고 그 일죽에 있는 수령관을 사서 그 동네 자체를 지금 관광지화 하려고 한대요. 동네 자체를 아름답게 꾸며서 그 동네 자체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좀 하루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와서 버스 정류장을 샀는데 그것과 수련관을 사서 숙소로 개조하고 가족들끼리 쉴 수 있는 숙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 중에 그분이 이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또 큰 교회 장로라고 거들먹대나 싶었지만 이분이 이분이구나 아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다르구나. 주방 가구가 완전히 이 주방이 이 코로나 되면서 숙박업계가 다 호텔업계 다 무너졌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터져서 처음에는 어려웠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이 다른 나라, 해외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해외에 있는 호텔들이 쓰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 바꿔야 되고 또 코로나가 풀리면서 회사가 몇 배 더 매출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했대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있다가 해외로 수출하면서 더 코로나 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사가 더 좋아져서 이 일주에 이런 것들을 좀 세우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버스 정류장하고 수련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리조트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복받는 사람들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복받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돼서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은혜를 사모함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도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저도 그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진심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이나 내 어떠한 기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죠. 욥기 9장 4절에 보면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거슬러 형통할 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욥기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라는 말은 자신은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라라는 것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 그래야 되느냐? 심하게 부패했을 때. 내 마음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약해서 이 유혹과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을 만큼 부패했을 때. 기도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 때. 이게 뭐냐면 선언하지 못할 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강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강구가 돼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만 맡깁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렇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있느냐? 하나님 나를 이 굴레에서 어쩌면 습관적으로 행하는 악이나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강구와 선언이 그 기도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구는 하고 있는데 선언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죄에 약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기도는 작아지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것이죠.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다가가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실 수 있거든 이렇게 기도해요. 이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요, 맡기고는 싶은데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깁니다라는 이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맡기면 하나님이 선언도 힘있게 해주시는,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간구와 선언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작아져.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시간이 되시면 뭐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 이 선언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그것이 교회와 관련될 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 갈 때 하나님만이 그 교회를 세우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말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시면 누가 교회를 대적할 것인가. 교회가 연약해져서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또 믿음의 언어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능력과 온전한 믿음을 우리뿐 아니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 또 함께한 성도들이 함께 누려가야 하죠.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로 우리가 이 땅에 왔죠.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셨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 그 은혜를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